이제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 일기가 좀 다르니까 또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평강과 또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세상을 향한 관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만 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영혼에 가득 충만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전에 본 영화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스피드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거나 보시거나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영화의 내용 줄거리가 워낙 간단하니까 한번 생각이 나시고 또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한 버스이죠. 버스 안에 이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고 영화의 주인공도 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나쁜 놈이 이렇게 폭탄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어느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폭탄이 이렇게 폭발을 하게 돼서 속도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공과 더불어서 이 버스 안에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로 막 달리고 그 가운데 이 영화가 이제 문제를 막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버스가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속도로로 가는 동안 길에 잘못 길에 들어서는 바람에 그 길이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서 조금 더 가면 교각에서 떨어지는 그런 공사 구간에 차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속도를 떨어뜨리자니 이 폭탄이 터지게 돼 있고 또 계속해서 달리자니 조금 있으면 길이 끊어져 있고 이게 참 난감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그렇게 스릴 있게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영화의 결론이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 살고 다 행복하게 되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인생의 세상사의 모습이 이 영화의 장면과 너무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말 씻고 또 밥 챙겨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달려가고 조금 여유 있는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가 돌아가고 또 저녁에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면 또 해야 될 집에 일들이 있고 또 잠을 자기가 무섭게 금방 잤는데 알람이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충분히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 금방 알람이 울려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만큼 시간은 지나갔는데 잠을 충분히 못 잤다는 느낌 속에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여쭤보면 하나같이 다 하시는 말씀이 바쁘다는 겁니다.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 가을에는 좀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구역에도 좀 참여하시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하루 종일 한번 따라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바쁜데 지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면 폭발하고 이게 어디까지 달려서 자칫 잘못하면 끝에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나 알고 지금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시는 건지 그런 마음이 제가 목사로서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여러분,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멈추어 자기 인생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다니던 그런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또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그런 때에 만약 그런 순간이 없었다라면 계속해서 전진만 하고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리기만 했을 인생일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는 뭐 자기가 율법 선생이고 예수님을 적절하게 칭찬하면 자기는 칭찬 들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날린 직격탄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선생으로 네가 잘 살고 있다,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런 말씀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다른 안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잘 나오셨습니다. 그냥 이대로 계시다가 축복을 이대로 받으시고 그냥 저 문으로 잘 나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만 있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요나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선생님에게, 니고데모 선생에게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당신은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곧바로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한번 나누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요한복음을 계속 같이 살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셨는지 좀 보셨죠?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채우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 예수님표 포도주를 맛보고는 그 얼마나 그 혼인잔치가 더 신이 나고 재미있고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필요를,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일 경우에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만약 그분의 신앙생활이 자기의 인생에 포도주 채워주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 정도로만 계속해서 생각하면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굉장히 신앙에 흔들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안 도와주시냐는 거죠.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지난번에는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도와주시냐는 거죠. 이런 고민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저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저 장사치들, 저게 성전인지 저게 그냥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뒤집어 엎으셨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속이 시원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늘 세상 돌아가는 게 엉망이고 어디서 거짓말하고, 이번에 제가 TV에 그 모 후보 이렇게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분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서 악수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렇게 어떤 분은 지나가시면 목사님 힐러리입니다, 힐러리.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투표권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는 좀 걸려있고 아내는 통과가 돼서 저는 아직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들 잘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엉망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뒤집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거짓말하는 곳곳에 예수님이 산신령처럼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지팡이로 머리를 땅 때리시면서 어디 그런 거짓말을 TV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냐고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구원자로 생각한 분이 있다면 그냥 세상 바라보면서 늘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교회도 다 잘못됐고, 목사들도 다 잘못됐고, 장로들도 다 잘못됐고, 그냥 나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다고 늘 그 얘기만 하면서 사는 거죠. 왜요?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로 직전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은 바람에 비유하시면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왔다 가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런 분이시니까 성령이 오셔야 네가 거듭날 수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은사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그런 분들은요, 막 이 가슴에 불이 안 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불로, 목사님, 불이 안 와요, 불이. 예, 목사님 좀 불을 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불을 내립니까? 제가 무슨 여기서 라이터를 켤 수도 없고, 뭘 뿌릴 수도 없고, 예.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은사와 체험 위주의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 오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 폭주 달리고 멈추지 않는 그 버스처럼 지금 이 들어선 그 길에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리는 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여행을 떠났더니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도 병도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 전도여행에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그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고 또 내 삶에 내 눈에 저거 다 틀렸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체험으로 경험해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면 내 삶의 고난의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과 모임 중에 참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좋은 실크 옷을 입은 거죠. 아주 몇천만 불짜리, 몇천만 불까지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1년에 한두 번 터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고 그냥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 몸이 여러 군데가 막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개들과 함께 버려진 것들을 먹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몸 아픈 데까지 핥아먹고 이럴 정도로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문제는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거지는 22절에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가 되었는데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음부에 들어가서 아주 뜨겁고 힘든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지만 거지였던 나사로가 들어간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자였던 이 사람이 들어간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불려요. 부자. 이름이 부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름이. 네. 근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생명책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생명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사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건 장군으로 살았건 대통령으로 살았건 무엇으로 살았건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모르겠습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겠죠. 뭔가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여기에 우리가 한 군데 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여러분, 그 부자가 부자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날마다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쉬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왔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끝에 도달했는데 그것이 한없이 떨어지는, 도저히 다시 올라갈 수 없는 희망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멈추지 않는 자동차처럼 버스처럼 달립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부분에서 참 현명한 사람이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율법사였고 사내들인 국회 의원이었었지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지금 거듭나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지금 자격도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멈추어 서서 내 인생 여정과 영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의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주일 하루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그 영생의 어떤 시점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 시간이시죠. 이곳에 오셔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바삐 달리던 그 관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여기에 몸만 앉아 계시지, 마음속의 생각은 이거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 뭘 해야 되는데, 뭘 풀어야 되는데, 뭘 해결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데, 이런 생각 속에 젖어 있다라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 인생의 잠시 시간을 멈추어 서서 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영생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궁극적인 축복, 영생의 희망을 가진 분들, 이 자리에서 그 희망과 그 축복에서 벗어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죄인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난 신문의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붙잡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에 16년 전이죠. 2000년에 경기도 가평이라는 곳에서 장의사 부부를 살해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주 주도적으로 공모한 L씨라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잡혔고, 그것을 도왔던 사람, 도와주었던 K모 씨는 잡히지 않고 계속 도망을 쳤는데 경찰이 추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 국내에 있지 않은 거죠.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이 필리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필리핀을 나름대로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16년이 된 오늘에야 이제 붙잡히게 됐는데, 이 사람을 붙잡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또 거기에서도 불안하니까 세부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도 불안하니까 거기서 배 타고 더 외딴 섬으로 또 들어가서 올랑고라고 하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올랑고라고 하는 그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어서, 그 중에서도 아파트 중에서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16년 만에 붙잡히고 나서 경찰에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16년 전에 사실 그 공모하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주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자기는 얼굴도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해치고 그 돈 1,000만 원 때문에 16년 동안 자기는 짐승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인가를 피하게 되면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당장이야 뭐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서 어디 숨고 어디에 뭐 하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죄인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피하는 것이,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은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이죠. 19절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이후로 정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빛이 왔지만 어둠을 더 사랑해서,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게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0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20절의 말씀에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이미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이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죄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인정하실지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노력들 기울이지 않으면요, 제 일주일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목사님에게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막 가슴이 무너지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나 잘하면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집에 갈 때, 교회로 올 때의 제 마음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제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어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숨었다가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가 이건 죽도 아니고, 여러분 죽은 힘든 사람들한테 이게 때로는 이 좋은 약이라도 되죠. 그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한 건지, 이게 물에 밥 말아 먹었는지 밥에 물을 말아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집에 가보면 안 그래도 죽 쓰고 집에 왔는데, 제가 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제 아내 얼굴 보면 대번에 나타나 있어요. 위로해주는 몇 마디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위로가 잘 안 되죠.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제 설교를 믿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소입니까? 네? 소는 막 한꺼번에 먹고 되새김질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하고 하는데, 소는 위장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폭식을 하듯이 막 뷔페 먹자 먹고,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드시지 않고 조금씩 매일 꺼내가지고 또 먹고. 아니, 일반적으로 삶은 그렇게 안 사시면서 왜 영적인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매일매일 드셔야 건강하신 거죠. 매일매일 차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드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영적인 양식을 드시든지. 목사님, 애 키우고 뭐 빨래하고 집에 가보면은 빨래가 산더미고 직장 갔다 돌아오면 그렇게 엉망인데 언제 무슨 영적인 시간 가집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배고파서 밥은 드시지 않습니까? 밥 왜 드십니까? 안 드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드시죠. 영적으로도 그런 마음 가지셔야죠. 제가 우리 교회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저도 밤에 정말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화, 수, 목 다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 금요일 날은 또 금요일대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못 들어가고,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설교 마무리해야 되니까 애들하고 제 둘째가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한번 조금 일찍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오래간만에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라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영적인 토양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토양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비록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는 그게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역시 설교를 믿지 않으시니까 아멘 소리가 크신가요? 제가 LA에 있을 때는 LA에서 벌써 한 10년 정도 가까이 제가 있었으니까요. 아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평신도들 교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참 만나보면 존경스러운 목사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참 귀한 평신도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분, 두 분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 제가 목사지만 집사님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이 참 힘듭니다. 제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참 힘들고, 어떤 때에는 제가 더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 게으름이 올라올 때는 제가 참 제 스스로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상처를 안 받고, 목사님 또 저는 저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분들에게 판단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의 흉과 허물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는 서로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달라스에 온 지 이제 제가 1년인데 하루 종일 교회 일만 하고 교회에 있고 하다 보니까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분과 또 교회, 이런 대화들이 익숙하다 보니까요. 저의 어떤 내면적인 거, 또 그분의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얘기할 시간들이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어려운 얘기를 해주실 때는 하시지만,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거의 일 위주로 이제 사역을 1년 동안 해온 거죠.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이 마음의 고립 상태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생각 중에 이제 올 여름 때쯤에 제가 각오하고 제가 저희 신학교 동문회에 갔습니다. 신학교 동문회에 갔습니다. 오라고 언제부터 연락이 왔는데 마음에 여유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교제권에 뭔가 좀 열린 교제권 안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이게 2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
이 목사님, 이게 주일날 하십니다. 주일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는 주일날 하니까 좀 예배도 좀 안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제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 설교에다가 뭐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왔는데 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도 정식으로 하세요. 기도하실 거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또 찬송하시고, 설교하시고, 축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과를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또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제가 그때 나오기를 잘했구나.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 가지는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기도를 계속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참 제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 몸이 아프신데 기도를 이렇게까지 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참 그분을 뵐 때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김 목사님, 나는 10년 동안 우리 성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더 어려워졌어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도 제가 은혜가 된다 말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제 스스로를 자꾸 가두어 놓고 지낼 때의 제 마음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또는 빛 가운데 나와서 저를 오픈하려고 고백할 때에 생기는 제 마음의 차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런 교제, 그런 구역 나눔, 그런 소그룹,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구역 모임에 가서 성경책만 펴놓고 죄다 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 가서 성경책만 펴놓고 딴 얘기, 정치 얘기, 자녀 이야기, 재정적인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그거 하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구역 모임 모이시느니 모이지 마세요. 그런 구역 모임 모이지 마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또 안 모이실 분들이 계실까? 이런 거는 또 순종을 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구역 모임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1에서부터 10까지 다 얘기를 해야 오해를 안 해요. 구역 모임에 모이시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내가 마음에 있는 얘기 밖으로 했다가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참 묘한 걸 발견하는데요. 물론 막 옛날에 16년 전에 자기가 한국을 도망 나와서 지금 누군가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의 짐과 부담과 참 잘 변하지 않는 이 고집과 교만과 이 부분들을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 걱정거리들을. 그럴 때 사람들이 글쎄요 판단하면서 어이구 집사님, 나는 집사님 신앙이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야단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그러나 아닌 분들이 참 많으실걸요. 집사님, 제 마음에도 제 상황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분 마음에는 무슨 고민이 있는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분이 어디 사는지, 뭐 밥은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공동체 안에서 스파이처럼 지내시는 분들. 신분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신앙이 자라거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계속 계시는 거죠. 그래서 빛 앞에 나가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세 번째 교훈은 빛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원한 그 형벌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이제는 멸망의 그 끄트머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달리면 영생의 길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그대로 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때 천국에서만 주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습관, 빛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20절의 말씀의 앞부분에는 오늘따라 자막이 잘 안 돌아가는데 20절의 말씀의 앞부분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대로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아니 악은 그대로 놔두면 그냥 우리 속에서 알아서 나오는데 진리는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왜요? 우리 자신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원래의 습성, 우리의 원래의 습관은요, 죄죠. 우리의 DNA는 죄입니다. 죄인.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닷가에 볼 수 있는 그 옆으로 걷는 개 있지 않습니까? 멍멍 짖는 개 말고. 그 개가 왜 옆으로 걷죠? 아무리 그 개 사관학교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걷는 습관을 훈련을 해도 그 사관학교 딱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옆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딴 게 아니라 개의 DNA가 옆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비록 우리는 영생의 길에 새로운 버스에 올라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훈련과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이건 훈련을 통해서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그냥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아주 성품이 아주 원래부터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주 감사한금 드리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오늘부터 이제 성경 탐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 탐구에 들어가면 제가 성경 탐구 같은 거 해보면 참 걱정되는 게 질문을 해보면 이 응답을 아주 단답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쭉 제가 거의 잘 설명해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해서 질문을 했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답하시기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사님 조금만 더 어떻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를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연습을 이번 기회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역 모임 안 나가셨던 분들 이제부터 구역 모임 열심히 나가십시오. 나가도 별거 없는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다는 얘기라도 하십시오. 성경이 잘 안 읽힌다라는 얘기라도 하십시오. 김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라도 하십시오. 별별 얘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그래요? 저도 은혜가 안 되는데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냥 다 공쳤는데요. 저도 그냥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짜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십시오. 구역에 가셔서.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서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돌아올 때의 마음은 한 번 더 사랑해야지. 한 번 더 품어야지. 한 번 더 축복해야지.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는 밤에 온 사람입니다. 어두울 때 온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온 것은 너의 율법 선생으로서 뭘 가르치거나 책망하거나 이게 아니라 너도 멸망할 자식이기 때문에 너도 믿음 가지고 영생의 축복 누리기를 그 이유를 위해서 내가 왔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밤에 몰래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낮에 당당하게 빛 가운데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는 예수님을 본인이 변호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운명의 장면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죄다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뒤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니고데모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으시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신다면 우리의 옛 습관, 어둠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습관을 그대로 자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빛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